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교재 다 받으셨나요? 네. 저녁 예배를 충실하게 참석하시면 별도의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사경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시다 보면 예배 드리고 또 사경에 또 따로 갖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 보는 능력이 길러지고 또 그 성경을 보는 눈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또 진보하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안에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개론을 이제 1시간 하고서 나가거든요. 근데 개론은 이미 화요일 저녁에 다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시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바라보는 커다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시편 78편,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3장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신앙의 성공의 시대다, 실패의 시대다. 신앙의 성공의 시대였다, 실패의 시대였다.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1장부터 바로 나가도 되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예.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냐면 7절, 12절, 20절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7절, 12절, 20절 의미상으로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 창성했다, 번성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번성하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읽으셨는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의 인구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랬어요. 역시 7절이 근거죠. 7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그 다음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결과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이게 다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결론은 뭐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다.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처럼 그렇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통해도 어떻게 자녀를 낳는지 인구가 늘어난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네 가지 표현은 다 사실은 똑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감성적인 언어예요. 논리적인 언어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형용사, 동사 이런 표현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시편도.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형용사, 푸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퍼렇다, 파랗다, 시퍼렇다, 뭐 푸르죽죽하다, 별의별 표현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도 감성적인 언어예요. 히브리어도 감성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것이 이제 오늘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동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에 대한 바로 왕의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자, 현상은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바로 왕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바로 왕의 첫 번째 조치 뭐였습니까?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예 족속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게 했냐면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죠? 몇 절에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정권이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바로 왕의 조치는 뭐였냐면 아주 고생스러운 노동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바로 왕의 두 번째 조치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조치, 어떤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하수에 던져라. 여기서 하수는 뭘 얘기할까요?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게 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좀 이상하죠? 표면적으로 이제 그 이유를 따지자면 그 여자의 노동력을 겨냥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걸로 봐요. 그러나 여기엔 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다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한 히브리 산파일은 무엇인가? 참 특이한 그런 사례인데, 히브리 산파, 이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복종하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십부라, 다른 한 사람은 부아, 이렇게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받은 상급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왕성케 했다는 걸 뭐로 의미할까요? 자손들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집트에 가면은요, 저 라암셋과 비돔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이. 지도에 저 까만색 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라암셋이고요. 저희가 고센 땅이었다고 그랬죠. 고센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도시고요. 라암셋은 그 밑에 또 비돔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죠. 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말 살았다고 하는 물증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조사는 나일강 어구인 삼각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해 살았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정확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강제 노역으로 진흙 벽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톰과 라메세스 신도시였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어디에 세웠을까요? 오늘날 나일강 어귀의 삼각주를 살펴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농부가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의 발 파편이었습니다. 고고 학자들도 믿을 수 없는 큰 행운이었죠. 가까운 곳에 있는 대조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그 상이 람세스 2세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각상 하나만으로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진흙벽돌로 만든 건물의 유적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집트와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람세스의 사라진 도시의 증거를 찾아 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당시의 집들과 신전, 심지어는 궁전 턱까지도 발굴해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과거에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국고성 비돔의 유적이에요. 다른 장소를 보시면 역시 비돔의 유적인데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저게 어떤 유적이냐면 진흙 벽돌 유적입니다. 진흙 벽돌. 뭐 이제 출애굽기 3장 뭐 4장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벽돌을 찍는데 노역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들이 뭐 광야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하고 온다고 아주 배부른 소리 하네. 그리고는 지푸라기를 안 주죠. 집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갈대를 대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집하고 갈대는 다른 거죠. 근데요, 이 유적을 보면 맨 밑에는 지푸로 된 벽돌, 중간쯤에는 갈대로 된 벽돌, 맨 위에 층에는 하중을 적게 받으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순수한 진흙 벽돌이 달리 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저런 것만 봐도 성경의 기록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죠? 네,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발굴이 된 유적은요, 람셋이라고 하는 이름에 보통 성경을 봐도 사람 이름하고 지명 이름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 왕의 이름에서 도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사람의 이름에서 기원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가나안 땅에 보면은 가이사랴 항구 도시,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항구 도시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호송되는 과정에서 그 도착한 지명이 바로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죠? 로마인 이야기에 카이사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명하고 인명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도 애굽의 바로 왕의 이름을 딴 거다. 람세스 2세 뭐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딴 거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유적들이 많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보면은 저기에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림 문자입니다. 문자. 그림 문자예요. 상형 문자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역사와 관련된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역사를 담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통치자의 어떤 위대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면 아까는 이제 동영상에서 발 부분만 이렇게 발굴이 된 걸로 시작이 됐는데 더 파보니까 이렇게 세워서 조합이 되는,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저렇게 하고 있는 그런 동상도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출애굽기 1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기록이 된 걸까? 성경에는 없는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본래 요셉의 시대에는요, 그 애굽 왕조를 일컬어서 힉소스 왕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의 기원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은 셈족 계통의 이방 혈통에서 유래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다른 곳에서 이집트 본토로 유입이 된 그런 어떤 귀족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500년 뒤에 애굽 본토의 그런 혈통을 가진 왕조가 득세를 하게 되고 이방인 출신 셈족 계통의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서 자기들의 그런 독자적인 왕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조가 요셉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앞선 정권의 어떤 치적이나 흔적들을 다 청소하고 말소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에도 이제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생할 무렵에 애굽의 왕조를 따져보면 제18왕조 투투모스 1세 시대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투모스 1세가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라! 이런 아주 정말 비인륜적인 그런 명령을 내렸던 임금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 그 부각이 된 애굽 왕조가 전부 다 이제 과거의 그런 그 힉소스 왕조의 건축물이나 치적과 관련된 그런 기념물들을 다 파괴하고 히브리 노예,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 족속이죠. 야곱 족속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뭐였어요? 신도시 이름이 라암셋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고성 비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성이라 하면 뭐냐면은 커다란 창고 기능을 가진 병참 기능을 가진 그런 요새화된 창고, 그런 창고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고가 얼마나 크면은 이렇게 그죠? 노예들을 동원해서 막 거의 도시화하는 요새화하는 그런 건설을 했을까요? 그렇다. 국고성은 바로 그거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서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7절, 12절, 20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현상 때문에 다 이게 오늘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그 다음 26장 4절, 24절 이런 내용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했어요. 유사한 의미의 동사 또는 형용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 종살이하는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종살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뜻이다. 자, 그 다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징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징계하셨어요. 뭘로? 앞으로 나오지만 열재앙, 또 홍해 기적을 통해서 수장시켜 버리시죠. 네. 징계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죠. 그 내용도 3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근데 나중에 보면은 11장인가에 보면은 실제로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또 한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구나. 언제나 얼마나 오래된 시간에요? 시간 전에요? 무려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제가 창세기 마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 단어는 꼭 기억하셔라. 기억하셔라. 사람들은 사라져도 이 성경 이야기가 사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지고 이삭도 사라지고 야곱도 사라지고 요셉까지도 다 사라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죽지 않는 게 있죠. 안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언도 뭐예요? 예언도 약속이죠. 그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게 1장의 내용이에요. 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많게 해줄 거야. 야곱한테 이 말씀하셨죠? 그 약속대로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애굽을 떠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아마 그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예언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성취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요 출애굽기에서 요것은 이제 과정에 있다. 자, 그러면 요거 또 읽어봐야죠 먼저. 시작. 네. 내 자손을 인하여 할 때 이 자손은 단수다 복수다? 단수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그냥 자손 이렇게만 얘기했지 뭐 이름은 예수일 거야, 뭐 그분이 그리스도일 거야. 여기까지는 안 나간 거예요, 진도가. 창세기 때는. 그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24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야곱한테도 이렇게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는 과정이 있었다. 자, 두 번째 10절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보자. 이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의 이유가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강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애굽을 공격할지 모른다. 저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지금. 왜요? 결혼을 안 해. 자녀도 안 낳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두려워하죠? 나중에 이제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우리 인구가 적어져 가지고 약해지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참여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 셋 이상 내시면 좋고, 그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만약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막대한 노동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될지도 몰라. 저렇게 라암셋 비돔도 짓고 막 그 근원은 바로 저 노예 족속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노예도 못 부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일꾼을 구하지?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 현상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 권력의 특징은 뭐예요? 남을 짓밟고 세상의 어떤 이런 그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 뭘로 표현이 되냐면 피라미드로 표현되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그런 유적 가운데 하나가 피라미드죠. 네. 그래서 다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꼭대기. 네. 이런 세상 권력의 특징은 뭐예요? 네. 그곳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처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누리고 있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해요. 유지하는 것도.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세상 모습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그런 세상 속에 자기 맡기고 살고 계세요? 아니면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걸 연습하는 장소가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왕의 두 번째 조치와 예수 탄생의 무렵에 유아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의 조치를 비교하여 영적 교훈을 이야기해 보자. 어떤 영적인 교훈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흔히 이제 모세, 요셉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적 인물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기억하십니까? 네. 개론 때 다 했어요. 역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유아학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대왕이 유아학살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방문했다가 돌아간 다음에 헤롯 대왕이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 내리죠. 그래서 굉장히 그 모세 시대와 유사한 그런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나? 그 배경은 예수님을 바로 제2의 모세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개연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참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이죠. 바로가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도 엄청 늘어났구나. 그렇죠? 네. 근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떻게 명령했어요? 시작.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태어날 무렵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맞습니까? 그건 분명히 이해하시죠? 약속대로 성취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판타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반지를 딱 끼면은 막 영계가 눈에 팍 들어와. 반지를 딱 빼면 또 다시 현상계로 돌아와. 아세요? 모르세요? 목자님이 맨날 성경은 안 보고 영화만 보나 보다. 그 반지의 제왕 굉장히 유명해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그런 성경의 서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이야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대단히 그 오버랩되는 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7절. 스데반 집사의 유일무이한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근데 문맥을 따라가면서 쭉 보면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과 예수님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그런 성경의 서술이 많다. 여러 부분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교훈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애굽의 바로 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예? 피라미드를 짓는 그런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듯이 고인돌의 크기와 규모가 족장의 권세와 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건 고인돌 정도가 아니에요. 고인돌이 아니라 고인돌을 수십만 개를 갖다 놔놔야 피라미드 하나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권력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그 당시에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바로가 인륜을 저버리는 이런 잔혹한 명령을 하더라도 사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런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변명하죠.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여자들이 건장해서 그래요. 우리가 가기 전에 쑥쑥 잘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어쨌든 왕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바로 왕의 왕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소임을 다 못한 거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함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두려움, 경외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섯 번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그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어떤 상급으로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기 생명보다 남의 집 자식들 소중히 여겼더니, 왜요?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십부라와 부하, 그죠?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것도 은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집안이
왕성하게 했다, 흥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자식 죽이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 자식 안 죽고 왕성하게 해주셨어요. 네, 놀랍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구나. 우리가 행하는 대로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시편 18편 26절은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고 있죠.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십부라와 부와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음성,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섭리를 방해하는 사람인가 돕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방해하는 사람 누구? 바로 왕. 돕는 사람 누구? 십부라와 부와.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인가? 십부라 부하의 신앙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그들이 받은 복이 우리 성도님들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